우리 목회 선배님들이요, 목회 후배자들에게 조언하실 때 자주 하시는 말씀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돈, 그 다음에 성욕, 그 다음에 권력입니다. 이것이 이제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이 쓴 책의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들은 돈을 너무 밝히지 마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너무 여자 밝히지 마라. 세 번째는 자기 권력 너무 취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목회자뿐만 아니라 사실 신앙이라고 하면 어느 누구든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 물질에 대한 유혹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성적인 유혹,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는 성적인 유혹들, 그리고 권력에 대한 욕망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의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들이 주의할 것에 대해서 동일하게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근데 조금 차원은 조금 다른 차원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13절부터 시작이 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심판, 7가지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이 있기 전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먼저 주의를 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대상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목회자들 향한 말씀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며 묵상할 때 마음을 치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죠. 왜냐하면 너무 저를 이렇게 하나하나 속속 들여다보면서 콕 찌르는 것 같아서 이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러면서 참 가슴을 치며 회개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스킵할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이게 내가 이 말씀을 전달할 자격이 있을까? 그런 고민도 했는데요. 근데 다시 묵상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내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처럼 모세의 자리, 모세와 같은 권위의 자리에 이미 있다고 스스로 높였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예수님의 제자와 성도된 자로서 그럼 이 말씀을 다시 보자라고 다시 봤는데 똑같더라고요. 꼭 지도자의 자리에 앉지 않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이 동일하게 나에게 주어지더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포함한 23장에 나오는 7가지 심판을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어떤 지도자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으로 볼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바로 보기, 우리 자신을 좀 바로 보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우리 스스로를 너무 잘 못 보는 것 같다. 그래서 좀 바로 보자라고 해서 바로 보기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행위를 지적만 하시지 않고 동시에 우리에게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귀한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앞에 제일 처음에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며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좀 분명히 알고 나 자신의 지금 신앙의 상태를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인들의 이 언행불일치적인 삶입니다. 언행불일치. 어느 신학교 설교학 교수님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설교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매주일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 보면서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것이 설교 같아요. 구약 시대는 좀 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냥 두루마리에 적힌 글 읽기만 하면 돼요. 읽기만. 그렇죠? 에스라 학자도 읽기만 했잖아요. 그렇죠? 읽기만 하면 그냥 듣는 자들이 통곡하며 회개하며 감격하고 막 눈물 흘리고 돌아서고 막 이런 역사가 막 나타났습니다. 신약 시대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시대도 보면 모세의 율법을 읽기도 했지만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그 서신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소그룹이 이걸 읽고 또 저쪽으로 옮겨주면 그 사람들이 받아서 그걸 또 읽고 그러면 그걸 읽기만 해도 그 말씀 앞에서 막 놀라운 변화들이 막 나타나. 믿지 않는 자들이 돌아오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근데 현대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본문만 읽고 끝나면 우리 목사님 뭐해? 설교 준비 안 했구만. 이러고 맙니다. 설교가 성도들의 마음을 자극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 나타나느냐? 뛰어난 성경 해석, 기가 막히게 잘라내고 막 기가 막히게 적용하고 막 기가 막힌 어떤 예화들을 막 갖다 다 붙여서 설교할 때 그 설교에 막 감동을 느끼고 막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는 여기서 또 사회가 변화하면서 설교에 대한 그 자세들이 좀 바뀌기 시작합니다. 변화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뭐냐라고 이제 이 설교학 교수에게 물었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앞으로는 설교자의 인격이 더 중요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설교를 내용을 잘 가지고 와서 딜리버리를 아무리 잘해도 설교하는 사람의 인격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그 설교는 아무 의미 없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설교자에 대한 어떤 신뢰가 없으면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 설교자들이 전하는 말씀이 다 설교자들이 다 지키고 있느냐? 지킬까요? 못 지킬까요? 너무 자신 있게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다 지키지 못합니다. 그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졸업할 때 말씀을 전해 주셨던 이사장님이 이제 지금 소천하셨는데 그 최은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요. 은퇴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조기 은퇴하셨는데 은퇴하시면서 저는 이제 기도원에 들어가서 제가 설교했던 내용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하나씩 지켜가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런 말씀을. 그러니까 본인이 그 30년, 40년 동안 전했던 그 설교의 내용들을 당신이 돌아보면서 당신에게 적용하면서 살아가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들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고개도 끄덕거리신 것처럼 말씀을 그대로 다 실천하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기 때문에 증거하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도의 간디가 지적한 것처럼 당신들이 믿는 예수는 훌륭하다. 그런데 당신들을 보니까 예수를 닮지 않고 있더라. 여러분 심각한 얘기죠. 오늘 본문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 지적하는 것이 그겁니다. 너희들이 언행불일치의 삶을 살고 있더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무거운 짐을 사람의 어깨에 지어주면서 자신들은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입으로 하는 말들은 거룩한 말들을 한다. 그러나 본인의 행동에는 거룩이 없더라. 입으로는 존경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이미 멀리 떠나 있더라. 말로는 사랑한다라고 형제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형제를 위해서 사랑의 희생을 하지 않더라. 마음에 찔림이 좀 있죠. 그렇죠? 우리는 얼마나 거룩한 말들을 잘합니까? 저부터도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라고 증거는 잘하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제 모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로 끌고 옵니다. 이들은 이야기하기를 모세의 율법에 이런 사람은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의기양해 우리가 지금 돌로 치겠다 이 얘기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말은 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죠? 모든 사람들이 돌을 내려놓고 슬금슬금 자리를 떠나버린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속에 죄가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바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서 돈을 들 수가 없는 겁니다. 분명히 모세 율법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책망도 합니다. 심판도 합니다. 모세 자리에 스스로 앉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말한 것대로 살지 않더라. 오늘날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디 가정에서 그대로 실천되지 못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우리가 말씀으로 전하며 사랑을 이야기했던 것이 사회에서 그대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걸림돌이 되는 것도 바로 이겁니다. 언행불일치, 그리스도인들의 언행불일치. 예수님이 싫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가르침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강하게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너희를 보니까 싫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참 죄송하지만 우리도 우리 자신들을 좀 바로 봐야 돼요. 입술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이기적인 사랑만 하지 않았습니까? 입술로는 예수님의 희생을 감사한다고 하면서 절대로 나는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저 저 뒤편에 두고 거미줄이 쫙쫙 쌓여도 그만두고 주일날 예배 올 때 들고 나오던 것 아닙니까? 입술로는 천국을 사모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모든 힘과 우리의 모든 노력들을 어디에 쏟고 있습니까? 이 땅을 위해서만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천사의 모습을 하며 기도할 때는 거룩한 말을 하지만 가정과 삶으로 돌아가면 육적인 욕망 덩어리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언행불일치잖아요. 언행불일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우리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쩌죠? 늘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더라. 저부터도 그래요. 성도들을 신방하면서 아이고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겁니다. 그런데 제 일이 터지면 뭐예요? 걱정으로 그냥 태산을 쌓고 있어요. 언행불일치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럼 왜 이런 언행불일치의 문제를 가져왔는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는 모두가 형제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선생이 되도록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의 해결책입니다. 8절 말씀 보니까요.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스스로 모세의 자리에 앉지 말라. 모세의 권위의 자리에 앉지 말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스스로 선생되려고 한다는 것이죠. 스스로는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스스로는 허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생각은 다 맞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교황 카톨릭의 교황은 성경의 모든 해석의 권위를 손에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주장합니까? 교황 무엇을 주장하나요? 교황은 죄가 없다. 오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교황의 결정과 모든 판단이 모든 카톨릭 모든 신자들의 행동의 강력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교황이 무엇합니까? 아니잖아요. 인간입니다. 오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자리에 모세의 자리에 서려고 하기 때문에 스스로의 오류는 부정하려고 하지 않는 것. 마찬가지고 저희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동일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스스로 선생이 되어버립니다. 선생이.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과 지적은 잘 합니다. 왜? 내가 선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너희는 서로 모두가 다 형제다. 같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입술로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늘 이야기하지만 입에 발린 신앙생활, 습관화되어 있는 언어생활, 습관화되어 있는 우리 입에 달린 그 교회적 언어, 종교적인 언어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뱉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들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실천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만 믿음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입술로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 그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만 가르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 입으로 고백하고 가르치는 말씀을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하고 점검하면서 살아갈 때에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위선, 외식의 삶입니다. 위선과 외식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은 5절에서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행위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 예가 뭐냐? 경문의 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문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유대인들의 그 복장 중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신명기 6장 8절에 이 상자, 기록한 상자 있죠. 이 테필린. 이 테필린과 연결된 띠, 그 다음에
팔에다 묶는 그 테필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데요. 신명기의 말씀이 있는데 이 상자를 가죽끈으로 연결해 놨습니다. 손으로 감아놓은 건 그것이 경문입니다. 그 다음에 오술이라는 건 뭐냐면요. 찌찌트라고 한대요. 찌찌트. 뭐 발음이 뭐 부르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이거는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뒤집어 쓰는 보자기가 있어요. 하얀 보자기. 밑에 까만 줄 3개 그려져 있는 보자기 있잖아요. 하얀색에다 까만. 그 보자기 끝에 달려있는 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복장을 보면 주로 까만색, 흰색입니다. 밑에는 까만색, 위에는 흰색인데요. 옷에도 이제 이 줄을 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경문의 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내려뜨린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나는 율법을 이렇게 잘 지키는 유대인이야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자 한다는 드러내는 거죠. 유대인으로서 경문의 띠를 매는 것, 옷수를 다는 것은 신명기와 민수기에서 명하신 것을 그냥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데 더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식과 본질의 구분이 좀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형식이 본질을 앞서서는 안 됩니다. 형식이 본질을 앞서서는, 형식이 본질을 대신할 수도 없는 겁니다. 성경에 여러분 많은 절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형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절기와 의식과 형식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어져 내려오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하여 가르쳐주는 모든 형식은 무엇을 위한 거냐? 본질을 기억하기 위해서 형식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고 볼 때에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식이라는 것을 보여주셔서 그 형식을 보고 본질을 기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요. 그러니까 형식 자체가 본질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여러분, 신명기에서 율법을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매도록 한 것은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신비한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삶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민수기에서 옷수를 달게 한 것은 여호와의 계명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준행하는 자가 되라고 옷수를 길게 되리라. 여러분, 할례를 왜 받습니까? 할례를 받은 것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라고. 우리가 왜 세례를 받고 우리가 성만찬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심을 기억하라고. 그래서 모든 형식이라는 것은 그 형식을 통해서 본질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 형식을 통해서 본질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식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왜?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신 거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에도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형식이 고착화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식이 본질인 줄만 아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형식을 무시해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둘 다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을 자세히 보면요, 성경적인 형식보다는 어떤 형식이 더 많냐? 샤머니즘적인 형식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번 우리 잘 돌아보세요. 제가 100일 새벽기도 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는 안 하는데요. 100일 기도도 어디서 나온 거예요? 어디서 나왔죠? 샤머니즘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100일 기도하라는 게 있나요? 40일 금식 기도는 있어요. 그렇죠? 100일 기도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100일 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100일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냥 종교적인 습관을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이 형식이 형식을 가지고 본질을 대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식을 취했다고 해서 마음은 없이 형식만 취했다고 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다 했다 생각하는 분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육체의 할례라는 형식적 행위를 강조하면서 책망하면서 할례를 어디에 달라고 그랬어요? 마음에 하라 그래요. 형식으로 본질을 대신하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왜 자꾸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 형식을 강조하게 되는가? 그것은 바로 경건을 잃어버리고 자꾸 사람에게 보이는 외식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시면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여러분, 외식의 반대 개념은요, 경건입니다. 경건.
왜냐하면 외식이라는 것은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고요,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약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 외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에 대해서 경건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욥기 34편에 보시면요, 21절부터 보면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 숨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행위를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30절에 보니까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서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신 거예요. 이 말은 뭐냐? 경건하지 못한 자가, 하나님 앞에 살지 않는 자가 권세를 잡아서 백성들을 올가매려고 한다, 이 얘기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보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사도로 앞에 가져왔습니다. 그렇죠? 그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신의 것을 팔기는 팔았습니다. 사도들 앞에 가지고도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경건하지 못하고 외식했습니다. 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자기 생각에 따라서 감추어뒀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짓을 행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바로 모지 못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람의 보기에 좋은 일들을 행하는 것이 신앙인 줄 아면 아니에요. 왜 기독교가 자꾸 사회운동에 발을 들여놓고 사회운동에 온 힘을 다 쏟고 있느냐? 그것이 신앙인 줄 아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일들을 행하면 그것이 정말 좋은 교회인 줄 아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지 못하면 그건 다 외식이라는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좀 오래 했는데요, 부교육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알게 된 통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담임 목사님이 계실 때와 안 계실 때 출석률이 다르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목사님이 현재 뭐 출타하십니다. 다음 주에 안 계시고 출타하십니다. 그럼 그 주에, 안 계신 그 주에는요, 출석률이 확 줄어요. 근데 목사님 돌아오시면 또 출석률이 확 올라갑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제가 부교육자로 이제 다 이 출석 체크를 했잖아요. 해보니까 정확해요. 왜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누구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여. 이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외식.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받으면 그것도 사람에게 보이려는 삶으로, 외식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다? 오직 한 분이시다. 그렇죠? 오직 한 분이시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도 오직 한 분이시다. 그렇죠? 네. 땅에 있는 사람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땅에 있는 사람을 붙잡지 말라는 겁니다. 간혹 보면 목회자를 향해서 영적인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인데요, 목사들 입장에서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는 오직 한 분이시다.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 하는 그 안에는 나도 포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나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남에게는 거룩한 말을 하면서 나는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경건을 버리고 외식된 삶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코람된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이 경건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경건이 있으면 우리는 외식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길을 따라가고 있냐, 우리를 좀 바라보자 이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주일날 예배 올라오셔서 예배할 때 무엇을,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바라보면서 예배 자리에 올라오셨냐. 사람 보기에 행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경건을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의 경건을 우리가 좀 본받을 필요가 있는데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에게 불순종하면서 다른 사람이 좋게 보이는 것이 자녀된 자의 자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는 일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데 힘쓰는 경건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만의 삶입니다. 교만의 삶.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요, 잔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나라 문화 중에서 좀 바꾸면 좋겠다는 것이 뭐냐면요, 자리 문화예요. 자리 문화. 예, 자리는 곧 서열과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국의 어느 국회의원도 어느 행사장에 갔는데 자기 자리 없다고 보좌관에 막 갑질하다가 대국민 사과도 하고 막 쫓겨나기도 하고 뭐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는 욕망은 뭐냐면 사실은 높은 자리입니다. 높은 자리. 상석에 앉고 싶은 거예요. 어느 누구든지. 근데 자리가 아니라도 어떤 지위에 있어서 늘 추구하는 것이 뭐냐면 상석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게 된 계기가 뭘까요? 왜 미워할까요? 그것은 자기가 앉아야 될 그 상석에 대한 경쟁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은 자기에게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영광을 내가 홀로 차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뭐예요? 자기에게는 천천을 돌리고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미운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교만입니다. 이것이 교만이에요.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여기서 지도자라는 말은 어떤 조직의 그냥 리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인도해가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나를 인도해가는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우리가 뭐 사회 공동체 조직이 없애야 된다, 인도자를, 지도자를 없애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를 누가 이끌어가느냐, 누가 중심이 되고 있느냐, 누가 나의 참된 그리스도가 되고 주인이 되고 있는, 이 말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 보면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지도자들이 비록 그들의 행실이 올바르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들이 말하는 것은 지키고 행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가르치면서 실질적인 지도자는 바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지켜라는 거예요. 말씀은. 그리고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말로만 하고 자신들은 지키지 않고 무거운 짐을 지우기도 하지만 스스로 지지도 않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왜 우리의 스승이 되고 유일한 스승이 되느냐? 그리스도는 말씀하신 것을 다 스스로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섬겨라, 뭐 순종해라, 내주어라, 죽어라, 뭐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 모든 것을 스스로 어떻게 하셨어요? 다 행하셨어요. 다 행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 되고 우리의 유일한 지도자가 된다.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왜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 되는 줄 아십니까? 교만은 스스로 선자가 되고 스스로 영광을 얻으려 하고 스스로 지도자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편 기자는 노래하기를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오만한 자의 자리 상석에 앉지 않는 사람이다. 스스로 선생되지 않는 자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 자다. 스스로 지도자가 되지 않는 자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로 봐야 되는 것이, 우리는 스스로 겸손한 척하지만 우리는 교만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상석에 앉는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내 말이 좀 영향력을 미치고, 내가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서고, 내가 높은 직분에 앉고, 이런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뭐냐?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낮은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할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책망받습니다. 다음 주에는. 근데 스스로 고난의 죽음의 자리에 들어갔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영광의 자리로 높여주시고, 그래서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지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상석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자리라는 상석에 스스로 앉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영광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 바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오늘 아니 이번 한 주간 이것 가지고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내 신앙은 과연 바로 된 신앙인가? 나는 내 신앙은 지금 바로 가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혹시 뒤에서는 미워하는 언행 불일치의 생활을 하진 않는가? 앞에 그 미리 보기 제일 앞면 좀 띄워주시면요. 거기 사진이 어디 뭐 이렇게 백그라운드 찾다가 제가 이걸 찾았는데요. 뭘로 보이세요? 헤이트로 보이세요? 러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속에는 헤이트가 아닌가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지는 것은 러브를 보여주고 있는데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은 헤이트가 아닌가. 하나님께 들임이 되었다면서 도리어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고 있지는 않는가. 스스로 높아지려는 욕망을 가지고 상승하려는 교만의 삶을 살면서도 나는 겸손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좀 바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바로 봐야 돼요. 우린 자꾸 다른 사람이 잘하고 있는 분들 이것만 자꾸 봐요. 제가 잘하고 있는지, 저 사람이 잘하고 있는지, 우리 목사가 잘하고 있는지, 뭐 자꾸 이렇게 봐요. 너는 왜 이러니? 아니, 나를 좀 바로 봐요. 나를. 다른 사람은요, 누가 책망하세요? 예수님이 책망하세요. 이제 다음 주부터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잘못한 그 다른 사람은 예수님이 책망하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먼저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잖아요. 너 자신을 좀 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언행불일치의 신앙이 있다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언행일치의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는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신앙으로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스스로 높은 자를 자랑하는 교만이 있다면 십자가를 지고 스스로 낮추는 겸손의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종교생활은 아무 의익이 없다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바로 보고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